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손교회를 섬기는 이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주제는 교회는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근데 교회는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 그런 분에게 교회 가자고 권유를 하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사람 보고 교회 가냐,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별로 설득력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움직여지는 말들이죠. 특히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익숙하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길어지면 교회 굳이 안 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참으로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나는 얼마든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왜 교회는 꼭 다녀야 하는지,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내가 성전이지, 내 몸이 성전이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너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할 때는 in you, 너 안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났던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각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을 한 것이죠. 서로 다른 언어들이 소통된 겁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눠져서 더 이상 교제되지 못하고 관계되지 못하는 관계들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적 존재, 관계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인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생명이 왔어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관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통하면서 서로가 어떤 모임이 형성됩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고집스럽게 남의 말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하고 산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노인과도 어린이와도 다른 세대와도 성이 달라도 서로 입장이 달라도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렇게 말이 통하게 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말씀이죠. 서로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전은 완성된 빌딩이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과 관계성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분명한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보다 더 분명한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안에서의 교제의 만남, 이 관계성,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 전에 형성됐던 그 건물들은 뭡니까? 보통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가보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건물들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삶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이죠. 그러므로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되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교회 가면 상처가 있어요. 교회 가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공사 중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자꾸 고쳐나가면 됩니다. 수정해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공사 중인데 문제가 생겼다고 이건 안 되겠다고 그 폐쇄시켜버리고 다른 신앙 공동체를 찾아서 여기는 완벽하겠지 가보면 또 공사 중이에요. 그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서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 중인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냐면 이것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핵심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바울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온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온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룬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룬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군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군요. 그런가요? 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육체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육체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가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위대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충만케 할 수 있는, 완전히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까 4장 13절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이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10년, 20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잘 몰라요.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1년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믿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모이면 말씀 나누고, 모이면 신앙 간증하고, 모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인 예수님을 이루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성화되는 것, 영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는 결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공동체이지만 그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하고 교회를 다닐 때마다 질문들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붙어 있으랍니다.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열심히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나누면 금방 깨달아요. 은혜를 받아요. 아, 이거였군요. 너무 감격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조금만 누군가한테 상처받으면 잠수를 타버려요. 연락을 안 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수개월, 심지어 1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또다시 나타나면 또 다시 은혜 받고 금방 또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또 상처받으면 또 사라집니다.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여러 해 그 청년을 보았지만 별로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너무 거칠게 살았습니다. 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책도 열심히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요 졸아요. 그런 청년이 졸지 않으려고 성경 공부만 하면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듣나 싶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여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옵니다. 알아듣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더니
세월이 가고 변화되고 미국 검정고시인 GED를 패스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는 신학대학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지금은 제가 추천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 자라는데 핵심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가장 본질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또 신앙의 가정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됨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되게 하신 성령의 그 하나되게 하신 그 신앙 공동체, 온전한 사람인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넣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힘을 써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주장만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쓰는 것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여기에 힘을 쓰는 것,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유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셰프가 맛있는 요리를 했다고 합시다. 아주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너무 맛나게 요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빙빙 돌려서 우리에게 툭 던져주면서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건 음식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맛있게 요리를 했으면 예쁜 접시에 잘 올려서 그렇게 차려내야만 그것이 먹을 만한 먹음직한 요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칠게 말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듣지 못하게 불편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마치 음식 쓰레기가 되어버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드럽게 말할 줄을 몰라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폭력적인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자기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땠습니까? 십자군 전쟁.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말을 하다가 보면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거 따지잖아요. 내 말이 맞다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내 말이 맞다는 게 밝혀졌을 때 어떡합니까? 봐! 내 말이 맞지. 그리고 큰 소리 딱 치지 않습니까? 이게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진리를 소유하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폭력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소유했는데 그것을 낮은 자세에서 부드럽게 내려놔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이거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늘 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대화하고 서로와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켜냅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첫눈에 반한 그 사람을 계속 내가 반한 모습이 아닌 모습이 드러나도 계속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하냐면 용납해내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은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난 저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난 저 인간을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감히 누구를 이해하겠단 말입니까? 그냥 그 사람 그대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 그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지켜낼 수 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전에 한창 공사해서 막 복잡했던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이제는 공사 끝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다 이거예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공사 끝.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사모님이 무릎을 치면서 남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저 글자를 새겨줬으면 좋겠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가 끝났습니다. 나를 참아주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일평생 자신의 삶이 공사 중이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공사 중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온 것을 압니다. 그 가운데 자신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주었다는 걸 안 것입니다. 남편과 그 모든 가족들, 친지들,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남긴 겁니다.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동안 저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용납해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각각 떨어져서 각각 개인으로 성장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의 몸 안에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유기체들입니다. 나의 성장이 저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의 연약함이 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자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만 남겨두고 승천하셨습니다. 무슨 군대 대단한 조직을 남겨두고 정치 집단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지 3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제가 쿠바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쿠바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참 감동적인 얘기, 도전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쿠바가 1956년에 미국과 이 혁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군정이 쿠바를 완전히 지배하고 자본이 들어와서 쿠바 사람들을 사탕수수밭에서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 때였습니다. 그때 카스트로가 멕시코로 쫓겨났죠. 그곳에서 체 게바라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뜻을 모으는 82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쿠바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고 보트를 타고 쿠바로 들어갑니다. 그때 군인들이 폭격을 해서 보트가 깨집니다. 18명이 살아남아서 시골로 들어가 사탕수수밭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선거혁명을 이룹니다. 그들이 혁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손을 들고 떠나갑니다. 쿠바가 독립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꿈꾼 것은 입장에 따라서는 잘못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의 젊은이들이 3년을 헌신했더니 세계 최강대국을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꾸는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은 언제나 옳고 선한 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꿈에 헌신하고 달려간다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권세와 어려움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들 우리가 다 깨어 이기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